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는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시편 22편은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기는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위기가 옵니다. 마냥 잘 나가고 우리가 볼 때 야, 저 교회 참 부흥한다. 속에 들어가 보면요, 겉으로는 부흥해 보여도 속으로는 위기가 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위기가 오고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위기가 없이 탄탄대로일까?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 위기가 왜 오는지를 알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위기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기도로서는 좋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때에 나를 건져주세요. 위기 때에 당신의 얼굴을 구하게 하세요. 위기 때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시편 16편 우리 할 때는요, 그건 이제 삶의 위기, 원수,
그다음에 재앙, 그런 것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위기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근데 22장은요 신앙의 위기 때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는 했으니까 첫 번째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신앙적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내 편 아니신 것 같고, 이런 때 이게 신앙적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껄껄껄. 이게 6절부터 8절이 물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요 때만 오냐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가고 믿음 든든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요때 이게 더 와닿냐고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기는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갑자기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6절부터 8절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위기, 그러니까 심리적 위축 또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신앙도 그렇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던 기도는 어디 가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왜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힘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신앙적 위기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는 11절부터 18절인데 다 읽긴 너무 힘들고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1절부터 18절은요 환경의 위험. 그러니까 나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지?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지? 이러니 환경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삶으로서의 모습이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위기는 어려운 가운데 늘 놓여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자구나. 그런데요, 이 11절부터 18절 안에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삶에 대한 얘기들이 쭉 계속 나와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밑에서 로마 병사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지금 앞에 쭉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22편을 얘기할 때 예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는 부제로 별칭이 달려있기도 하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위기, 신앙의 세 가지 형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또 내가 위축되어질 때, 신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질 때. 세 번째는 환경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보여지지 않은 것 같고, 실패자 같고 무능력하고 이런 상황이 내 안에 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자, 첫 번째는 위기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기는요 관계성 속에서 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 S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쉽게 뭐 가정의 위기 한번 보세요. 뭘로 옵니까? 먹고 마시는 거로 오나요? 사실은요, 물론 아주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서 가난한 분들은 그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위기가 오진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관계가 깨져서 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질 때,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가장 큰 위기는요 관계가 깨질 때 옵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다라고 느끼면 뭐부터 봐야 돼요? 내 주변의 관계, 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기는요 깨어있지 못할 때 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산속에서 도적질이 많은 산속에서 내가 지금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도적이 와서 내 물건을 취하고 나를 결박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잠들겠습니까? 자도 쉽게 못 자고 반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되면 도적이 있긴 있대는데 뭐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고 자버리잖아요. 깨어 있으면요 어떤 위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잠들어 버려요. 물론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깰 수 있는 영적 긴장감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넋놓고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잠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그냥 눌룰랄라 할 때는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쳐 복종하는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데요, 세 가지만,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요 할 일을 안 해서 옵니다. 여러분, 건강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잘 먹는 걸로도 면역력을 지키지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려면 몸을 움직여야 된대요. 장수하는 분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면역력.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제일 위태로운 게 뭐냐면 염증 때문이래요. 몸의 염증. 특히 이제 피 속에 염증이 생기는 거. 그 염증 때문에, 염증은 당연히, 고름은 당연히 이 병균이 들어올 때 병균과 싸운 결과 그 시체들이 고름인데, 이게 이제 너무 많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염증을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게 걷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몸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해지대요.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퇴보해요. 움직여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이거를 쉬면 안 돼요.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죽는 겁니다.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가 위기가 옵니까? 할 일 안 할 때 위기가 와요. 직원들이 꼭 해야 될 일을 안 했어. 그러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그 돈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부도가 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와요.
세 가지 정도 생각. 자,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라고 했냐? 3절, 5절에 그냥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찬송해야 돼. 기도하다가도 찬송하고요. 기도문 맡기면 찬송하면 기도문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조차도 힘들면 찬송가라도 틀어놓으세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찬송가라도 틀어놓으시는 거는. 그 듣다 보면 내 영이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찬송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다라고 3절부터 5절에 나와요. 두 번째로는요, 주만 의지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주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계획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어저께 제가 간증을 이제 운전하고 이제 권사님 이제 내려다 드리고 운전하고 오는데 틀었는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어요. 아주 허랑방탕해. 그 이유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는데 보통은 엄마가 데리고 가잖아요. 저는 이게 그러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보다 엄마가 데리고 가는 게 상처가 덜 하더라고요. 이 상담을 쭉 보면요, 야, 아빠가 그러면 에휴 아빠 아유 그래도 끝나는데 엄마가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평생 상처. 그러니까 이 간증한 분도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이제 아빠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버렸다.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이 상처 때문에 막 산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그렇게 내가 허랑방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문에 내가 죄악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더 간절히 필요함을 알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내가 무능한 자임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죄를 범하면서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 안 돼요. 그건 로마서에 나와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올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실패도 좌절도 힘들도 위기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특히 22절부터 31절은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딱 한마디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쭉 얘기하는 게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이 주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내가 주와 함께 출구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된다. 맨날 듣잖아요. 그건 우리가 안 하나요? 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가 오기 전에 빨리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세계에서 가장 남을 도와주는 아주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민주주의나 이런 어떤 우리가 성경에 말한 서로가 돕고 서로가 배려하고 하는 청렴도가 높거나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으면 그런 멋진 사회가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나라들 중에 스웨덴이 이제 그런 나라인데 고구마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70%가 돼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이 뭐 매주 나온다는 뭐 통계도 아예 뭐 바닥이고요. 그래서 가치도 없어요. 통계 가치가. 그러니까 통계 가치가 어디서부터 발휘되냐면 몇 번 나오냐인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0%래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고? 반대로 뭐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아, 저거는 잘 사는 게 아니고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게 좀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온전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 교회가 필요 없나 그럼? 교회 없어도 사회는 정말 건강하게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복 받고 위기가 극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의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내 삶의 호흡이 돼야 돼요. 예배가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는 거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이유가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주님과 호흡하는 것이,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서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린 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예배수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림이 너무 행복해서, 기쁨이 돼서,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돼서, 사회가 잘못됐다는 자각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가 되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바를 했습니다라는 고백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깨닫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은,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할 수 있다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늘 깨어 찬송하게 하옵시고,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주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자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고 또 이 하루를 복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를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 주의 이름을 구하며 늘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찬송케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외치게 하옵시고 주를 경외하며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회중 가운데 함께 모여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